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43절. 좀 길지요? 그래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흉패와 제사장의 이 옷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길게 읽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전반부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일 판결과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그 패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12개의 보석을 매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12개의 보석을 매다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하게 만든 후에 12보석을 만들어서 이제 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을 보게 되면 12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 흉패를 에봇 위에 달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보석에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매달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입고 그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다,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절대 잊은 적이 없었다.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잊지 아니하신다. 아주 작은 지파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크다고 해서 잘 기억하고 작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지파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그 보석에 각각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가슴 흉패에 있는 그 어떤 이 옷에다가, 제사장의 옷에다가 달아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고, 그 판결 흉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떤 업적들, 큰 공로, 큰 일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소소한 일들,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흐르는 눈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은 일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뭐 위대한 그런 어떤 비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작은 아주 소소한 정말 보잘것없는 소원을 아뢰면 야 그까짓 뭐 그런 말을 해 그거 가지고 뭐 기도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위대하다고 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는 것처럼 보석 위에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악한 그런 괴계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악한 마귀의 어떤 권세를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이렇게 보석 위에다가 각각 이름을 새겨서 다는데 후반부 크게 두 번째로 판결과 흉패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30절입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과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다녀라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의 숨은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그냥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갈 동안에 지켜주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고 넣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멘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선배 목사님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나는 해왔는데, 나는 이럴 때 기도했는데, 난 이럴 때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하나하나 코치를 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인데, 제사장은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갈 길을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사춘기로 헤맨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 자녀들의 길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고 후원해 줘야 됩니다. 사춘기라고 해서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길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리더, 가정의 가장들은 리더인데,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이 길일 거야 저 길일 거야 말해줘 버리면 인생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당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냉정하게 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방향을 모르고 리더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면 백성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 옷을 입어서 죽지 않게 하라. 이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 이 옷을 입어야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과거에 제사장들이 입던 이런 옷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물들어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 같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어떤 지식의 옷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우리가 삶의 방향 어디로 나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고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현상이 힘들고 또 그 인생의 무게감이 중하여서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욥처럼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믿음의 옷만큼은요 벗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소유를,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믿음의 옷을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옷을 입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입혀주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하늘의 그 축복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세상을 이겨 귀한 삶이 되는, 결국에는 모든 그런 어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거쳐지고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